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5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고 또 듣고 마음에 새기기 원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과 5장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할 텐데요. 먼저 각 장의 내용 간략하게 요약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4장은 시험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죠. 1장, 2장, 3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묘사를 중심으로 보자면 시험을 이기신 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어지는 이제 중반부 이하의 내용은 그 왕의 사역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을 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시고, 이어서 4장 후반부에는 제자를 부르시고 또 치유 사역을 하시는, 그래서 가르침과 천국 복음의 선포와 병 고침의 이 사역이 함께 세트로 이루어집니다. 5장으로 가시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팔복의 선언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산상수훈이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왕의 나라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산상수훈의 시작이 쭉 이어지게 되죠. 팔복, 소금과 빛, 율법의 완성, 그리고 더 나은 의 또는 뭐 더 깊은 의, 이런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4장과 5장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장. 그때에 예수님이 성령님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 거기서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40일 동안 낮과 밤으로 금식하시고 나서 그 뒤에 예수님은 배가 고프셨다. 유혹하는 자가 다가와서 예수님께 말했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이 빵이 되라고 말해보시오. 예수님이 맞받아쳐 말씀하셨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을 통해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도시로 데려간다. 그리고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서시게 했다. 그러고는 말한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몸을 아래로 내던져 보시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요. 주님의 천사들에게 주님이 그대를 위해 명령하실 것이다. 그리고 천사들이 손바닥 위로 그대를 들어 올려 그대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다. 주님, 곧 너의 하나님을 함부로 시험하지 마라. 다시 마귀가 예수님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려간다. 그리고 예수님께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그 영광을 보여드린다. 그러고는 예수님께 말했다. 이 모든 것을 그대에게 주겠소. 그대가 나에게 엎드려 절한다면 말이요. 그때 예수님이 마귀에게 말씀하신다. 물러가거라 사탄아.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다. 너는 주님 곧 너의 하나님께 엎드려 절해야 한다. 그분만을 섬겨야 한다. 그때 마귀가 예수님을 떠나간다. 그러자 보라, 천사들이 다가와서 예수님을 시중 들었다. 요한이 잡혀갔다는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갈릴레아로 물러가셨다. 그러고는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자리 잡고 사셨다. 가버나움은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의 바닷가에 있었다.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었다. 이런 말씀이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곧 바닷길 요르단 건너편에 있는 땅아, 다른 민족들의 갈릴레아야. 어둠 가운데 앉아있는 백성이 빛을 보았다. 큰 빛을. 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지역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떠올랐다. 바로 그들에게. 그때부터 예수님이 선포하여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회개하십시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레아의 바닷가를 거닐다가 보시니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었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나를 뒤따라 오세요. 그대들을 사람 건져 올리는 어부로 삼겠어요. 그러자 그들이 곧바로 그물을 그대로 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신 뒤에 다른 두 명의 형제를 보셨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었다. 그들은 배에서 자기들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곧바로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그대로 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예수님이 온 갈릴레아에서 돌아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기도 하시고 하늘나라 복음을 선포하기도 하셨다. 또 백성 가운데서 온갖 질병과
온갖 약한 것을 고쳐주기도 하셨다. 그러자 예수님의 소문이 시리아 전체로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앓는 사람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왔다. 그들은 이런저런 질병과 심한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뇌전증 앓는 사람들, 마비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었다.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셨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들은 갈릴레아와 데카폴리스와 예루살렘과 유데야와 요르단 건너편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아멘. 5장입니다.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보시고 그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분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왔다. 그러자 예수님이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복이 있습니다. 영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니까요. 복이 있습니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위로를 받을 테니까요. 복이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들은 그들이 땅을 물려받을 테니까요. 복이 있습니다. 정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은 그들이 배부르게 될 테니까요. 복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은 그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을 테니까요. 복이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뵙게 될 테니까요. 복이 있습니다. 평화를 일구는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불릴 테니까요. 복이 있습니다. 정의 때문에 박해를 받아온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니까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방할 때, 박해할 때, 여러분을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악한 말을 할 때는요. 나 때문에 말이에요.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세요. 여러분이 받을 보상이 하늘에서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보다 앞서 온 예언자들을 사람들이 그처럼 박해했거든요. 바로 여러분은 땅의 소금입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슨 수로 짠맛을 되찾겠어요? 아무데도 더는 쓸모가 없어서 오직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마구 밟힐 뿐입니다. 바로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산 위에 자리한 도시는 감추어질 수 없습니다. 또 사람들은 등잔불을 밝혀서 그것을 바가지로 덮어두지 않습니다. 등잔대 위에 올려둡니다. 그러면 그것이 집에 있는 사람들 모두에게 빛을 비추어 줍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여러분의 선한 일들을 보고서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을 없애버리려고 온 것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없애버리려고 온 것이 아니라 이루려고 왔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이 사라지기까지는 점 하나, 획 하나도 율법에서 사라지는 일이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요. 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 사람은 누구든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라 불릴 것입니다. 다른 한편 누구든 그대로 실행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이 사람이야말로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 불릴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의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것보다 더 넘어서지 않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들었습니다. 옛 조상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죽이지 마라.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누구든 그 책임으로 심판대에 끌려갈 것이다 하셨지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자기 형제 자매에게 분노하는 사람마다 그 책임으로 심판대에 끌려갈 것입니다. 자기 형제 자매에게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책임으로 유대야 최고회의 공회에 끌려갈 것입니다. 또 멍청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든 그 책임으로 지옥 불 속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가져다 바치다가 거기서 무엇인가 그대에게 맺힌 것이 있는 형제 자매가 생각난다고 합시다. 그러면 거기 제단 앞에 그대의 예물을 그대로 두고 먼저 가서 그대의 형제 자매와 화해하세요. 그러고 나와서 그때 그대의 예물을 가져다 바치세요. 가서 그대를 고발하는 사람과 빨리 문제를 해결하세요. 아직 그대가 그와 함께 길에 있는 동안에요. 그렇지 않으면 고발하는 사람이 그대를 재판관에게 또 재판관은 아랫 사람에게 넘겨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는 감옥에 던져질 것입니다. 아멘. 그대에게 말합니다. 그대는 거기서 절대로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마지막 고드란트까지 싹 갚기 전에는요.
여러분은 들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배우자 아닌 사람과 잠자리 하지 마라 하셨지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욕망을 품고서 여자를 보는 사람은 다 이미 그 마음 속으로 그 여자와 잠자리한 것입니다. 그대의 오른쪽 눈이 그대를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하면 그 눈을 뽑아서 던져버리세요. 그대 몸의 한 부분을 잃더라도 그대의 몸 전체가 지옥에 던져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대에게 이득이니까요. 또 그대의 오른쪽 손이 그대를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하면 그 손을 잘라내어 던져버리세요. 그대 몸의 한 부분을 잃더라도 그대 몸 전체가 지옥에 빠져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대에게 이득이니까요. 말씀하시기를 자기 아내와 갈라서려는 사람은 누구라도 갈라선다는 증서를 그 여자에게 주어야 한다 하셨지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음란한 짓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자기 아내와 갈라서는 사람은 모두 그 여자를 바람피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이혼을 당해 갈라선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누구든 바람을 피우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은 들었습니다. 옛 조상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맹세한 것을 어기지 마라. 너는 주님 앞에서 한 맹세를 지켜야 한다 하셨지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맹세를 전혀 하지 마세요. 하늘을 두고서도 하지 마세요. 하늘은 하나님의 임금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땅을 두고서도 하지 마세요. 땅은 하나님의 발받침대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을 걸고서도 하지 마세요. 예루살렘은 큰 임금의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대 머리를 걸고도 맹세하지 마세요. 그대는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말은 예 하든지 아니요 하든지 해야 합니다. 이것을 넘어서는 말은 악한 자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들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눈에는 눈, 또 이에는 이라고 하셨지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마세요. 오히려 그대의 오른쪽 뺨을 갈기는 사람, 그 사람에게 다른 쪽 뺨도 돌려대세요. 또 그대를 재판에 걸어 그대의 통옷을 가지려는 사람, 그 사람에게 겉옷도 가지게 하세요. 그대에게 우격다짐으로 1000걸음을 가게 하려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 2000걸음을 가주세요. 그대에게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세요. 또 그대한테 빌리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등을 돌리지 마세요. 여러분은 들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의 원수를 미워하라 하셨지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원수들을 사랑하세요. 또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 하늘에 계신 여러분 아버지의 아들, 딸들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들 위에도 선한 사람들 위에도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들 위에도 불의한 사람들 위에도 비가 내리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사랑한다면 무슨 보상이 있겠어요? 세금업자들도 그렇게 하지 않나요? 또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에게만 여러분이 인사한다면 여러분이 더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다른 민족에게 속한 사람들도 바로 그렇게 하지 않나요? 그러므로 완전하게 되세요.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요.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두 장의 말씀만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과 5장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가운데 한 세 구절 정도를 우리가 좀 묵상을 깊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들이 다 은혜가 되고 중요한 말씀들인데 그 중에 4장 4절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을 때 이 빵으로 돌로 빵을 만들어라 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을 통해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상황이 아니라 말씀으로 반응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시험의 자리에서 무엇으로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유혹과 위기 앞에서 감정으로 반응을 하는가? 아니면 말씀으로 반응을 하는가? 내 삶을 지배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그게 말씀인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 좋겠다 싶은 것은 4장 1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나를 뒤따라오세요. 그대들을 사람 건져 올리는 어부로 삼겠어요. 여러분, 나는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나를 따라오라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과연 정말로 따르고 있는지 한번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제자는 정보를 듣는 사람이 아니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동만 하는가 아니면 순종으로 옮기는가 한번 돌아보시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5장의 말씀으로 넘어가셔서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나 자신이 세상과 구별되는 빛으로 살고 있습니까? 빛은 존재 자체로 드러납니다. 혹시 우리가 타협 속에 빛을 숨기고 있지는 않는지, 또 우리 삶의 어느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드러나지 못하고 감추어져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고 또 묵상하는 자리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거듭의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왕되심의 과정을 살펴봅니다.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그 모든 걸 이기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셔서 동역자로 삼으시고 왕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헌법과 같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따라 사는 천국 백성의 삶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과 함께하는 좋은 날 되시고요. 내일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